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모든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또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문화선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온 세상에 전파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나의 육신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부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또 가족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곳곳에 전부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이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경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회에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질병도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꺼내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길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부터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에 김을 메고 물을 대고 가꾸는 것은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입니다. 부지런히 가꾸고 돌봤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래서 결실을 바라보고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열매와 상관없이 어린 나무로 자라지 못하고 해가 지나도 열매는커녕 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로는 우리 3절입니다.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 말씀을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15절 해설을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듣는 대상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우리들이라고 볼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교인, 신앙인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사탄이 즉시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다니면서 밟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걸 와서 집어가 버립니다. 들은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들,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나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예.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이 얕다고 합니다. 마음의 깊이가 없습니다. 귀가 얇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고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옆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시비를 겁니다.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너나 열심히 살아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려고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흙이 얕으면은,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특히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고 이게 풍수 지리가 바뀔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석 위에 어떤 데는 흙이 떨어져서 그것이 흙이 얕은 바위나 돌 위에 있는 흙들이 씨앗이 떨어지면 잠깐 올라오다가 뿌리가 밑에 돌이 있는 데서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말씀한 대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말씀에 외에 어떠한 말에도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굳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마음밭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방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조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저 말 했다가 오늘 이 시대에 또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오늘 진리인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리였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말에도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7절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해석은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 하지만 조금 더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더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더 가져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오죽했으면 기타 욕심까지, 기타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욕심들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장애가,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을 착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더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복,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복을 더 갈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보다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뭡니까? 늘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에 또 한 가지는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신앙입니다. 더 많은 소유와 복을 강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왜곡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속화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속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 번째 이유를 우리는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환난당한 고아와 갑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굳건하게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신앙인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결실이 얼마나 큰 결실인지 한번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30배, 1년에 여러분들 한번 30배에 한번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을 계산할 때,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면 30배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100배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것들로 결실을 맺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말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서도 말씀을 우선으로 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씨가 뿌려져야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도 안 뿌려놓고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물을 대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씨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야 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으면, 내 생각에 동의하면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도 눈에 들지 않으면 감아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토밭이 되도록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곱씹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눈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사고나 나의 어떤 생각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동만 받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30배, 60배나 100배나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합니다. 돌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가시떨기를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기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씀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가 결실이 맺혀지도록 우리 마음밭을 가꾸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돌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은 다음 주부터 모일 때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고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살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네요.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꼭 영상 예배로라도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성경 말씀 통독도 하시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꼭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삽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시고 다음 주에는 꼭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